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두움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응답을 누리는 기도, 그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자들이 특히요, 참 대화를 해보면 무식이 들통날 때가 참 많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을 가지고 뭔가를 얘기할 때 그 말씀이 뭐라 그럽니까? 맥락에 안 맞게 말씀을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마치 사자성어를 제대로 이렇게 딱딱 제 위치에 넣어서 말을 해야 말이 고급진데 이제 그렇지 못하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하면 오히려 자기의 빈 구석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온전히 안다라는 것이 참 귀중한 일인데 신앙생활을 10년, 20년을 해도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이렇게 잘 다가서질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얼마만큼 알아야 되는가? 말씀은 곧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말씀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 속에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셔서 하나님을 알게도 하십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을 쏟아 부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1차적으로 알게 만드시는 방법은 뭐냐면 응답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을 정말 잘 이렇게 알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의 행동보다도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이 표현된 말들입니다. 근데 그 말들을 듣는 귀들이 시대가 지날수록 점점 없어요. 그러니까 다 자기 생각 가지고 듣고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들을 만큼만 듣고 나머지는 안 듣고 이제 그런 시대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점점 안 되는 시대이죠. 눈에 보이는 인간관계도 대화가 안 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말씀 가지고 묵상을 한다? 그 주신 말씀 앞에 나를 차분히 세우고 그 말씀 앞에 나를 반응한다? 그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오는데 거기에 내 생각이 이렇게 왔다 갔다, 그 시간이 이 묵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들이 너무 없다는 것이, 그게 참 대화를 해보면 느껴지는 부분들입니다. 저 자신도 물론 그럼 대단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본적인 양이, 그 시간들이 생각보다 너무 터무니없이 적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말 세워야 되는데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쉽게 놓칩니다. 말씀에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설교를 위하여 말씀을 해버리면,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위하여 말씀을 준비하면, 말씀 앞에 서면 사실은 그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전달은 하지만, 그리고 내가 그걸 자료로 준비했기 때문에 수준 있게도 할 수 있고, 나름대로 본인의 어떤 지적 능력에 따라 능력 있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변을 따라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따라서 대단하게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굉장히 모자른 사람은 또 모자르게 그렇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 목회자가 이게 목사의 설교다라고, 이렇게 이제 목사 자신의 설교인 것처럼 이렇게 착각을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어지면 굉장한 실수가 여기서 나오거든요. 또 성도들은 이걸 사람의 설교로 듣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게 앞에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사람의 소리로, 사람의 설교로 성도 자신들은요 또 그렇게 듣는 케이스가 너무 많아요. 이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이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됩니다. 누구에게 집중되느냐? 앞에 서 있는 목회자, 앞에 서 있는 이 헌신하는 사람들, 교회의 어떤 시설, 어떤 분위기, 이런 거에 거의 마음과 생각이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배가 온전치 못한 성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내 마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곧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여기 우리 예지가 있지만, 예지가 저한테 뭐라고 말을 했는데, 그 하는 말들 속에 진짜 예지의 마음속에 있는 말들을 나에게 던졌는데, 그 말은 내가 놓쳐버리고 농담으로 나한테 뭐 했던 말, 아니면 저한테 뭐 이렇게 목사님 잘생기셨어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말했어요. 그럼 그런 말들은 귀에 쏙 들어오거든요. 아니 목사님 오늘 뭐 옷이 좀 이상해요, 이러면 그런 말들은 쏙 들어와요. 근데 진짜 본심을 가지고 저에게 했던 말들은 그냥 이게 이제 안 들리는 거죠. 그러면 관계는 어떨까요? 그냥 서로 농담이나 주고받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그 정도 관계밖에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 또 심지어는 부부 관계, 뭐 이렇다 할지라도요, 결국은 그 오가는 말들, 그 말씀, 거기에 대한 나의 중심 태도, 이게 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토록 그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진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곧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 놀랍게도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에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말씀이신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왜 굳이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오셨는가 라는 이유들을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말씀이 능력이 있다는 뜻이구나,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행하신다는 뜻이구나. 모든 것 다 없어집니다. 다 없어지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다 없어집니다. 근데 뭐가 영원히 섭니까? 나 여호와의 말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모든 것들은 있다가 없어져요.
우리의 추억 속에서도 사라지고 우리 인생도 곧 어느 날 풀의 꽃과 같이 없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얼마만큼 내 마음속에 담을 수 있느냐. 우리 사람 존재 자체가요, 육신은 결국은 한계가 있고 시한부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중심 속에 담겨 있는 그 교훈들은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겨진다면 그거는 영원토록 우리 후대들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정말 말씀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이루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절 8절에 보면 여기에는 벌써 구약에 있었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성취하시고, 그리고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드디어 앞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될 하나님의 나라, 앞으로 성취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을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요,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도록 만들어서 1장 14절에 그 언약을 붙잡은 자들이 드디어 마가의 다락방으로 모인 것입니다. 교회는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아무리 수천 명이 모이고 수만 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모인 자들이 교회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혼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가정에서 내가 기도한다, 거기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가 내 직장에서 기도한다, 내가 내 학교에서 기도한다, 거기가 곧 마가의 다락방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놓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비밀이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쉽게 놓쳐버려요. 왜요? 세상에선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고 삽니다. 뭘 붙잡고 사느냐? 교수님이 얘기하신 것, 사장님이 얘기하신 것, 내가 학교에서 배운 것, 책에서 들은 것, 뭔가 그런 것들을 붙들고 나의 현장에 서서 그걸로 내 길과 내 빛을 삼아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있는 곳, 그것이 유일하게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드디어 거기에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15나라에서 그날 믿는 자의 수, 제자의 수가 3,000명 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또다시 무엇으로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성취된 말씀, 성취될 말씀, 그 말씀을 받아서 이 사람들이 또다시 붙잡고 뭐 했다고요? 기도 속으로 또 들어가는 그 시간,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거 하는 거예요. 방앗간은 뭐 하죠? 방앗간에는 쌀들이 들어옵니다. 찹쌀, 햇쌀 해가지고 방앗간 기계가 있잖아요. 그래서는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다 쭉 보면 그 기계에서 뭐 해요? 떡을 뽑아냅니다. 그죠? 방앗간에 계속 떡을 뽑아, 그게 방앗간 아닙니까? 교회는 뭐죠?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걸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바꾸고 세우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진짜 말씀으로 설정하고, 그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분노할 일이 많고 섭섭한 일이 많고 상처되는 일들이 많고 기쁜 일, 좋은 일도 많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분노와 그 기쁨을 이렇게 조명해서 보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해내면 이제 말씀이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해요. 왜죠?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드디어 내가 말씀을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다는 말은 무슨 경시대회 하려고 지금 말씀 붙잡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거 가지고 무슨 시를 쓰고 산문을 쓰고 우리가 이걸 작품을 내려고 지금 말씀 붙잡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 말씀 가지고 나의 삶을, 나의 인생을 나의 기준으로 삼아 하나님을 정말로 내가 신뢰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잡아서 그 말씀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오가는 많은 말들을 그 말씀으로 내가 보기 위하여, 나에게 벌어지는 일들, 내 인생 여정들을 보기 위하여, 그러려고 우리는 말씀 받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이 땅에 직접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을 입혀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흐름을 이어가셔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뭐 하려고 처음에 말씀 주셨죠?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결과마다 전부 뭐가 나타났습니까? 복이요. 하나님이 물을 축복하시고 모든 생물들을 내라,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셨어도 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흘러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까? 복이요. 참 복은 말씀을 붙잡을 때, 말씀이 흐르기 시작할 때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복이 사라지는 순간 흑암혼돈공허예요. 흑암혼돈공허를 한마디로 저주라고 합니다. 인생이요, 공허해지는 겁니다. 인생이 꼬이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요, 길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캄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붙들려야 되는데 말씀 따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이 그 말씀이 끊어져서 이 땅에 저주 재앙이 왔을 때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그래서 뭘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 유한겔리온, 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신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에게 구원의 복을 주시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는요, 이 말씀의 목적 자체가 전부 뭐죠? 결국은 이걸 통해서 이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이 복음의 말씀이 전파되어져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구원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이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쳐다볼 때 이 말씀이 정확한 뭘로 보이느냐? 시간표가 확인되어져요. 이 복음의 말씀이 언제 역사를 제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인가, 그걸 정확하게 보는 눈은요, 이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이 흐름을 가지고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다른 게 없어요. 다른 시간표, 다른 걸로 보면 뭐 이렇게 저렇게 뭐 귀에 걸면 코걸이, 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지만 그렇게 맞춰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말은 맞지만 역사는 안 일어나요. 말이 맞는 거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건 다른 겁니다. 세상에 말쟁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말쟁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처음에 탁구장 갔을 때 제가 탁구 치는 걸 딱 보더니 웬 말쟁이가 저한테 붙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말쟁이인 줄 제가 압니까 모르니까 모르죠. 근데 말로 얼마나 화려하게 얘기하는지, 기본 자세는 이러며 뭐 이건 이러며 저건 저러며 얘기하는데요, 저는 엄청난 고수인 줄 알았어요. 알고 봤더니 1년쯤 치고 나니까 제가 그 사람을 이겼어요. 그러니까 별로 잘 못 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근데 엄청난 선수쯤 되는 줄 알았어요. 말쟁이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들으면 알잖아요. 귀가 커서, 입이 넓어서 막 말은 잘하지만 말이 맞는 것과 그 사람이 가진 지식이 맞는 것과 실제 역사가 일어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 속에 실제로 흐르고 내 삶 속에서 실제로 말씀이 흘러가야 되는데 뭘 중심으로 하나님은 역사합니까? 복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이에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부터 복입니다. 율법도 우리에겐 복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요, 하물며 이 복음은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면, 우리가 복음을 갖고 복음에 대하여 알고 복음을 내가 떠들 수 있는 것과 그 복음으로 실제로 사람에게 복이 되게 만드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흐름이 얼마만큼 나에게 진짜 이루어지는가, 그걸로만 보면 돼요. 다른 게 없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얘기했지,
나는 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뭐 별 신경 쓸 게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헷갈릴 뿐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지금도 이렇게 역사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눈이 열려지면요, 정말 깔끔해집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이 자꾸 복잡해서 그렇죠. 깔끔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은 결국은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느냐? 재앙을 막아버리는 이런 역사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말씀입니까? 여기에 몇 가지 더 써야 되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찔러 쪼개 들어오기만 한다면, 이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고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려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생각까지도 감찰하여 보시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들어가면요, 내 마음과 내 생각도 변화가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특히 이 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보는 자, 읽는 자, 그 사람 뭐가 있다 그랬습니까? 복이 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못 막습니다. 그 운동을 해보면 쇠복이라는 말이 있어요. 쇠복. 다른 말로 이제 뽀르꾸. 뭐 어떻게 뒷걸음질 쳤는데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반복되어지면 그것도 실력이라 그러죠. 아니, 도무지 우승을 못할 것 같은데 너무 쉽게 우승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앞에서 줄줄이 실격해가지고 내가 오부주리로 금메달 돼버려요. 올림픽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실제로 뭐 약물로 한 놈이 뭐 나가리 되고, 또 두 사람은 또 삐 소리 나기 전에 먼저 튀어나가가지고 또 그렇게 실격되고, 또 자기들끼리 뒤엉켜가지고 막 하다가 그래가지고 결국은 꼴등으로 들어온 사람이 1등한 걸 봤어요. 야, 나 그거 보면서 그게 복입니다. 그 사람은 그 나라에서 영웅이 됐어요. 그 동계올림픽에서 쇼트트랙에서 그런 일이 실제 한번 얼마 전에 있었죠. 저 그런 거 보면서요, 그러게 말이야.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기 때문에 그 악한 사람들의 말, 그게 꾀거든요. 그게 귓전에 안 들어와요. 죄인의 길, 그게 싫어요. 오만한 자의 자리, 거기 모여 앉아가지고 막 또 자기들 거 자랑할 거 아닙니까? 그런 많은 얘기들이요, 그런 자리에 악인들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반대로는 또 의인들은 악인들의 회중에 안 가는 거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해보셨습니까? 저는 창세기 3장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창세기 3장도 또 마음에 또 떠오르는 거예요. 이게 떠오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여기다 쓰기에는 진짜 너무 많을 것 같은데, 아니,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2장 17절 그 말씀 하나를 어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씀 하나를 딱 어겼는데 지구에는 핵폭탄이 떨어지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땅도 저주를 받고, 나무도 모든 풀도 다 저주를 받고, 심지어 우리 사람의 몸도 결국은 저주를 받아 이 땅의 마귀가 마음껏 역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저주와 재앙이, 죽음이 이 땅을 마음껏 덮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말씀 하나 딱 아담과 하와가 놓쳤는데, 여러분, 그보다 더 센, 그보다 더 큰 어마어마한 핵폭탄이 있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보다 더 큰 핵폭탄은 없다. 핵폭에 맞으면 그 다음 때 한 3대 4대까지 막 기형아들이 나오는 확률이 있다죠. 우리는요, 아담과 하와가 한번 그 말씀 한번 놓쳤는데 자자손손 언제까지입니까? 우리 주님 재림 오시는 그날까지 태어나면 전부 죄에 오염돼서 태어나요. 안 그렇습니까? 마귀 자녀로, 지옥 백성으로.
인생이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요 말씀이 남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남는단 말은 곧 누가 남는 겁니까? 하나님이 남는 겁니다. 그렇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번 주간에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할 것인가? 뭐 꿈을 꾸실 겁니까? 환상을 보실 겁니까? 아니잖아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말씀이 떠올라야 됩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적 상태, 우리의 육신의 삶의 선택까지도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그래서 지금입니다. 언제냐? 지금 잡을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잡으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잡으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1, 12절에 특별히 요 사이에 말씀해 보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붙잡고 있을 때는 흑암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곧 그는 생명의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라. 그런데 이 흑암이 빛을 싫어하더라. 그런데 이 말씀을 붙잡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영접하는 자, 이 말씀 우리 주님을 붙잡기만 하면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그 순간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엄청난 아는 말씀이 아니라 실제 벌어진 이 증거들을 붙잡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잡을 때 사도행전 1장 11절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은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 누가 나타납니까? 주의 천사들이요. 왜 나타났을까요? 말씀을 이루려고요. 말씀을 이루는 일에 심부름하려고요. 말씀을 성취시키는 일에 언약 붙잡은 말씀 붙잡은 그 제자들과 함께 하려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걸 너무 잘한 거죠. 시편 103편 20절 22절 이 천군과 천사들 모든 천군이요 천사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수종드는 너희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하나님을 찬양해라. 정말 이 천군과 천사들이요 그때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으면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안 붙잡아서 그렇지 그 순간에 흑암이 꺾이고 그 순간에 돕는 주의 천군과 천사들이 움직여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본론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잡으려고 하니까 말씀을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기 때문에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이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올바른 해석이거든요. 정말 말씀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하여 누굴 준비하셨냐? 목사를 준비한 것입니다. 말씀의 아주 중요한 배경, 말씀의 정확한 문자적인 이해, 말씀의 앞과 뒤에 대한 정확한 시대적인 언어, 이런 것들을요 정말 제대로 평신도들이 이런 시간들을 다 가지고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을 세워서 이것들을요 이런 부분들을요 정확하게 알게 하고 이해하고 그래 이런 배경들에 대한 설명들을 정확하게 이번 주 로마서 왜 바울 사도가 로마서를 썼는지 거기에 대한 배경 설명을 잠깐 해드렸죠.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대한 일단 그 시대의 배경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왜 그때 이렇게 주셨는가를 그러면 그 말씀을 지금 이 시대에 어떻게 내가 적용할 것인가를 알 때 올바르게 해석되어지면 이해가 되어지면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배가 참 중요해요. 이번 주에 우리 김유신 목사 안수식을 했지 않습니까? 저런 목사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요 하루 이틀 사이로 되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저런 목회자 한 사람을 이렇게 교회에서 안수식을 준다? 안수해서 세운다?
얼마나 긴 시간을요 하나님이 훈련시켜서 세운 건지 모릅니다. 벌써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영세전에 주의 종으로 선택하시고 그가 태어날 때부터 그 자란 환경 하나하나까지 그의 모든 삶을요 다 하나님이여 조율하셔서 그렇게 해서 기름 붓는 자리까지 정말 뭐 본격적으로 신학교를 가고 공부를 하고 그 과정은 비록 5년 뭐 10년 뭐 이 정도밖에 안 되는지 몰라도 그 5년 10년도 짧은 시간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게 해서 한 교회의 목회자로, 한 교회의 또 담임 목회자가 된다, 한 나라에 파송할 수 있는 선교사가 된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준비시켜서 기름 부어 세우시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요 정말 귀하게 봐야 돼요. 점점 시대가 전문직의 사람들에 대하여 귀중하게 보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뭐 하다못해 예전에는 뭐 연예인들, 뭐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딴따라라 그랬죠. 굉장히 막 이렇게 하찮게 여기던 시절이었는데 요즘 연예인들은 그렇게 대접받습니까? 그렇게 대접 안 받아요. 굉장히 뭐 이제는 뭐 스타 중에 스타 아닙니까? 그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데요 요즘은. 그럴 정도로요 막 아이들에게는 어떤 존경의 대상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연예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죠. 성도들이 목회자를 우습게 보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목회자를 까는 것이, 목회자에 대하여 흠을 잡는 것이 마치 이 시대의 트렌드처럼 돼가지고 자기가 뭔가 깨어있는 성도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도록 만드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자도 성경이 똑같아요. 성경이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들 쫙 다 이름을 기록해 놓고 거기에 우리와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나옵니다. 성경이 똑같다는 말이 뭐죠? 지난해나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생각 속에, 그 지식 속에, 그의 삶 속에, 그의 여정 속에 그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과 동행해서 연약한 모습은 여전히 있지만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그게 기름 부은 주의 종이요,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평신도가 그게 기름 부은 중직자입니다.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요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대하여 받아들이는 척도에 따라 이해도가 달라져요.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에게 마음문 열면요 그 수업 시간은 너무 재밌어요. 할렐루야. 저는 제2외국어가 스페인어였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어성우 선생님. 지금쯤은 아마 소천하셨겠지요. 저 북평고등학교 다닐 때 그분 연세가 벌써 60이 넘으셨어요. 근데 벌써 은퇴하고도 남을 나이인데 스페인어를 그 전공에서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이 너무 희귀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은 체력이 되는 한 학교에서 거의 뭐 종신제로 그렇게 이제 너무 귀하니까. 근데 할배라 수업이 너무 재미없고 하시는 말씀들이 전부 꼰대고 그냥 막 가르치는 그 단어 하나하나도 너무 막 말도 이상하고 발음도 이상하고 마음은 꽉 닫혀가지고요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너무 재미가 없어. 선생님 자체가 아예 마음문을 닫게 만드는 비주얼이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여자 선생님이, 그것도 서울에서 이쁜 여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야, 그 학기에는 100점 맞았습니다. 그때 그분이 가르쳐준 노래도 지금도 기억해요. 그때 그 선생님을 통해서 배웠던 우노 도스 트레스 1, 2, 3 부에노스 타르데스 부에노스 노체스, 그 선생님이 가르쳤던 그게 아침 인사, 점심 인사, 저녁 인사 뭐 다 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한 학기 하시고 남학생들 사이에 그 남학생들이 그 촌애들이요 서울 선생님 봤으니까 얼마나 괴롭혔겠어요. 한 학기를 못 버티시고 결국은 서울로 다시 가버리셨어요. 마음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냐? 어서운 선생님을 다시 볼 생각에. 참 진짜 목회자에게 마음이 얼마만큼 열려 있냐, 그러면요 말씀을 듣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그 밀도가 달라져요. 그 해석도 달라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뭘까요? 결국은 뭐 이렇게 저렇게 신학적으로 어떻다, 뭐 교회사적으로 어떻다, 뭐 다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이 말씀을 해석하는 원리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주셨나? 그래서 한 편만 딱 찍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요. 우리는 이 말씀을 나의 오늘에 결국은 적용시켜서 해석해 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오늘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려면, 그래서 말씀이 적용되려고 그러면 결국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가 되어야 돼요.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요, 이게 와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답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중심이고 이게 하나님의 의지시구나. 이렇게 어느 날 진짜 와닿으면 달라집니다. 저는요, 어느 날 호흡에 대한 이 말씀이 제 가슴속에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이번에 이제 우리 노예가 끝나고 난 이후에 참 부족한데 진짜 우리 강원도에 너무 일꾼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번에 부노회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노회장님과 함께 우리 임원들 모여가지고 회의를 마치고 저녁 때 밤에 거의 1시까지 넘게 정말 목사님들하고 많은 대화를 했어요. 같이 소통하려고. 그래서 영월의 강희민 목사님, 또 뭐 저 홍천의 김승환 목사님, 또 원주의 김진대 목사님, 이번에는 같은 지역에 한 명도 없어. 다 이 임원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그러니까 어쨌든 뭐 서로 평소에 좀 알긴 해도 깊이 있는 대화를 좀 하면서 서로 소통하고 싶어. 그러던 중에 건강과 관련된 얘기들이 또 한번 나왔어요. 목회자들 관심이 건강 뭐 있으니까. 근데 뭐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뭐 얘기했을까요? 각자 자기에게 메시지 들어가는 거 이제 가지고 건강엔 이게 좋다더라 한 마디씩 다 하는데, 전 뭔 얘기했을까요? 예, 호흡이요. 여러분 가슴에도 서목사는 호흡이구나 메시지가 들어가 있네. 호흡입니다. 호흡. 메시지가 들어와야 그걸 해요. 그걸 얼마만큼 하느냐, 메시지가 들어간 만큼입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한다? 그거는 그만큼 메시지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정말로 적용된다라는 말은 메시지가 돼야 됩니다. 그럼 예배 마치고 나면 나한테 예배 때 뭐가 들어와야 돼요? 메시지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메시지가 들어오게 하옵소서. 메시지가 들어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배 때 찬양 하나 부르는 거, 그 속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느 날 교동문 읽다가 메시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사도신경 그렇게 평상시에 많이 외우는데요, 그게 메시지가 들어옵니다. 저는 어느 날요, 뭐 어디 가면 사도신경 많이 외우잖아요. 오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 합니다. 근데요, 앞에서 사회하시면서 사도신경 외우는 그 리더 사회자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뭐 랩을 해요. 랩을 막 그냥 외우더라고요. 저게 무슨 신앙 고백이야. 나는 저러지 말아야 되겠다.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도신경 어떻게 하죠? 여러분 느끼십니까?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안 해요. 한 호흡을 끊고 호흡을 다시 정비해서, 마음 같아서는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호흡을 끊고, 그리고 이제 하늘에 계신 새 마음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 이건 그거네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한다니까요. 왜요?
그것도 메시지라. 이 메시지가 들어오면 달라요.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이 어느 날 가슴에 진짜 메시지가 들어가면 그 기도가 달라집니다. 설교자인 제가요, 설교자로서의 메시지가 마음에, 설교자로서의 메시지가 들어오면요, 설교자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요, 저에겐 다 메시지예요. 사실은 다 메시지입니다. 정말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메시지로 담겨진 그 사람을 보고 말씀이 가슴에 메시지로 담겨서 전하는 사람을 보고 메신저,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또 메시지로 담겨진 그 사람, 그 말씀을 메신저에게 받았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도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역사하시느냐? 메신저를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만이 메신저가 아닙니다. 그 말씀이 마음에 받아지는 순간 그 사람도 메신저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에 쉽게 말하면 사로잡힌 자, 말씀에 사로잡힌 그 사람이요 메신저입니다. 그 사람은 무슨 얘기하죠? 건강 얘기만 나오면요 호흡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말씀 얘기만 하면요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운동 얘기하면요 그 운동에 자기가 좋아하는 종목에 사로잡힌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메신저예요. 뭐 남의 남편 얘기하면 그 남의 남편에게 잡힌 사람이죠. 내 남편 얘기하죠. 그죠? 내 아내 얘기해야죠. 내 자식 얘기해야죠. 그게 메신저예요. 마음에 뭔가가 담겼을 때. 우리 교회 그게 메신저입니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 마음에 담긴 대로, 우리는 메시지 담긴 대로 우리 교회 얘기하거든요. 전부 그게 메신저예요. 메신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어떻게, 그러면 말씀에 대한 내가 메신저, 그게 중요합니다. 그 메시지는 왜 그렇죠? 그 메시지는 무조건 성취가 되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로 담기면 그 말씀은 어떻게 됩니까?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말이 막 돌아서 결국은 말이 역사를 이루잖아요. 심지어는 막 보태져 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막 틀리게 오해돼서 역사가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죠? 왜요? 그 말이요 메시지로 마음에 와닿아 가지고 그걸 막 또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막 그게 돌고 해가지고요 어느 날 그걸 말한 사람의 귀에 들어와요. 근데 들어보면 맞는 말이 몇 프로나 되는가요? 우리는 결국은 메시지는 전달이 되고 반드시 성취가 되는데 우리는 무슨 말을 성취할 것인가? 그렇죠? 무슨 말을 우리는 성취할 것인가? 그게 말씀이 진짜 적용되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말씀이라는 것이요 정말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말씀이 성취되어지는지도 잘 모르죠. 그저 내 유리한 대로 말씀을 막 포럼하면, 내가 깨달은 대로 말씀을 포럼하면 그게 말씀이 어떻게 나에게 성취되는 줄로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여정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그래서 드디어 이 말씀이 나에게 메시지가 되어지면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인생을 걸고 있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을 거는 거예요. 못이 든든하면 거기다가 무거운 거 걸죠. 그죠? 여기가 굉장히 안전하고 든든하면 거기는 귀한 것도 걸어놓습니다. 저 사람이 참 괜찮으면 저 사람에게 내 인생을 건다, 뭐 이런 것도 하잖아요. 뭐 너무 이 일이 막 저 직장이 너무 좋으면 나는 저 직장에 나는 걸었어, 뭐 그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내기를 할 때 야 너 어디에 걸 거야? 나는 이쪽 팀을 보니까 이쪽 팀이 너무 괜찮은 거야, 나 여기다가 이번에 내 전 재산 걸었어. 우리 이러잖아요.
말씀에다가 우리 인생을 건다? 건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면 서로 죄송하니까 우리가 말씀에다가 우리 인생을 걸어야 됩니다. 사실은 걸려져야 됩니다. 그게 말씀의 메시지가 되어진 사람들의 삶의 흐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말씀에 인생을 걸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드디어 떠나서 비록 초짜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에 거는 거예요. 말씀에. 한 가지 예만 들어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한 얘기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을 붙잡고 생을 건 인물이 나오죠. 그게 로마서 1장 16, 17절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붙잡고 달려갑니까? 바울이요. 그 시대의 율법주의와 험난한 그 선민사상 유대주의와 그렇게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닌 유대인의 복음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그 시대의 헬레니즘, 그 헬라 문화와 인본주의, 인문주의, 그 우상숭배 가득한 그 황제의 복음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또 붙잡고 종교개혁을 이룬 인물 있죠. 그게 마틴 루터 아닙니까? 말씀에다가 우리 인생을 건다라는 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말씀 성취의 시간표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와 전 세계의 우리는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이 전 세계의 흐름 속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될 흐름이 뭘까요? 경제의 흐름일까요? 아니면 정치의 흐름일까요? 아니면 문화적 흐름일까요? 뭘까요?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세계의 흐름을 보는 것이 교회사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이 역사, 이걸 통해서 세계의 흐름을 보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를 우리는 보면 그 속에서 목회자는 뭘 할 수 있죠? 정말 이 강단에 이 말씀을, 이 복음에 주시는 말씀을 메시지로 붙잡고 선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목회자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정말 이 지역과 이 시대에 교회들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가, 그걸 보면서 우리는요 메시지가 나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흘러갈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강단의 교회에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주신 말씀이 드디어 이제 어디의 흐름으로 붙잡아져야 되죠? 더 정확해지는 것은요, 더 정확해지는 것은 내가 내 현장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요 나의 현장의 메시지로 그걸 내가 찾아낼 때 더 정확한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나의 현장에서 어떻게 일어나겠구나, 이게 이제 보여집니다. 담임 목회자인 저는요 저희 교회에 그래서 다른 거 안 봅니다. 많은 말들을 듣고 많은 일들과 많은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지만 저는 딱 한 가지만 봅니다. 뭘 보냐면 복음의 말씀의 흐름만 딱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얼마만큼
복음의 흐름이 필요한가?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인도받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이 메시지가 됐다는 말은 지금 이 시간표에 딱 맞다는 뜻이에요. 지금 이 현장하고 딱 맞다는 뜻입니다. 그게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야만 메시지로 꽂혀 들어오잖아요. 암만 뭐 호흡 얘기해 줘도요, 멀쩡한 20대들은요 호흡 얘기 암만 해줘도요 좋다는 하지만 메시지는 안 돼요. 그래서 호흡하는 20대를 본 적이 없어요. 안 합니다. 유 목사님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어디 아픈 데 없지? 제가 호흡한다 그러니까 이제 유 목사님 저를 부르셨어요. 첫 마디 질문이 그거예요. 아픈 데 없지? 예. 기도하려고 호흡 시작한 거 맞지? 예. 됐어. 그게 끝이에요. 왜? 주변에 목사님 주변에 호흡 제자는 다 아픈 사람만 호흡을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호흡을 기도하려고 시스템으로, 집중 시스템으로 호흡을 시작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셔요. 어느 날 제 마음속에 호흡을 시작한 이유는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내 영적 상태를 하나님 앞에 완전히 꽂아놓고 내 마음, 생각, 영혼, 육신 완전히 일치시켜서 하나님 바라보는 기도의 시간, 그 집중 깊은 기도의 시간, 그게 제 가슴속에 메시지가 딱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기도를 할까? 근데 그 방법이, 그게 육신의 어떤 집중할 수 있는 육신의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가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모든 종교는 그래서 육신의 집중 시스템이 있다. 절간에 가면 108배를 한다. 막 뭘 돌린다. 뭐 주문이라도 막 외운다. 나는 근데 호흡을 한다. 그 말을 딱 듣는데요, 그날따라 그게 메시지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찾아서 연구하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여러분, 메시지가 들어가는 것은요, 그게 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로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야만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증인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잠시 마음 모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응답을 누리는 말씀을 붙잡은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메시지가 내 가슴속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내 가슴속에 심어지게 하옵소서. 성취되는 말씀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응답을 누리는 하나님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지만 진정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영원한 메시지로 붙잡은 그런 축복된 여정을 걸어가는 말씀 성취의 증인이 희귀한 이 시대,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말씀이 메시지가 되어서 말씀이 곧 하나님 자신이심을 알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영혼, 마음, 생각, 육신을 온전히 집중시켜서 그 말씀이 나의 각인, 불이 체질되어져 말씀에 우리 인생을 거는 그런 증인들, 하나님 축복된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 특별히 안수를 받은 우리 김신 목사, 일평생 말씀에 붙들리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중직자들이 말씀에 붙들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사람의 일, 이 땅의 그 어떤 훌륭한 자들의 어떤 증거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는, 정말로 말씀이 메시지로 가슴에 들어가는 그런 증인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가슴속에 이 말씀, 이 생명의 빛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만큼 그 말씀이 우리에게 메시지가 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사도로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받아 진실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일생 택정함을 받은 나의 정체성, 나 자신에 대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이 존귀한 자로서 발견되어진 나를 볼 수 있을 만큼 오늘 우리 자신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현장에 나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는 메신저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이 메신저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하고 붙잡아야 하는지, 말씀 앞에 우리의 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예배하는 자들이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특히 이 복음의 생명의 말씀에 메신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일평생 주님을 사랑하여 그리스도의 종으로 매이는 정말로 메신저가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에 내 인생을 걸 수 있는 메신저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 귀중한 하나님의 말씀의 메신저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